할렐루야. 행복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큰 재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스크 없이는 함부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또 예배도 이제 드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누구를 만날 때에도 일단은 경계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한 주 연기되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가지 못하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회사 일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이 코로나19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한 가정이 모여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더 길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의 고백을 따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의 연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합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든 방에 라헬의 아버지가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무료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은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중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레아라는 여인이에요. 아버지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여동생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슬픔은 그야말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레아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시작해야 할 이 레아 결혼 생활이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불행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그럼에도 레아는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남편에게 아들을 많이 낳아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랑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방에 붉은색 등을 달고 향수도 뿌려보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이에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하는 말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그런 유대 문화권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남편이 이제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어떤 바람과 확신이 담긴 참으로 한 맺힌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레아는 르우벤을 남편에게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레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레아는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말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도 더는 어찌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해 줄 거다, 인정해 줄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남편의 비유를 맞추려고 또다시 애썼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일 것이 분명해요. 특별히 또 막강한 경쟁자, 라이벌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레아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갈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에 들어할까? 저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레아는 얼마나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아들을 또 주세요.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줍니다. 이름의 뜻은 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는 되었다 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태도는 그대로예요. 마음이 또 상합니다. 레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줘요. 레위. 레위의 이름은 이제 연합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레아는 드디어 남편 야곱과 자신이 연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외면합니다. 동생 라헬이 하나도 낳지 못한 아들을 자신이 세 명이나 세 아들이나 낳아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또 애를 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야곱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아요. 아무리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을 아내로서 사랑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모진 남편이에요. 매정한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레아는 아마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행복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그는 깨달아요. 그래,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겪은 깊은 수모와 상처, 절망, 아픔의 끝에서 레아는 행복과 만족은 남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고 있어요. 새 아들을 낳기까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남편이 드디어 나와 연합할 거다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일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삶의 기준이 바뀌니 반영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의해 레아에게 자녀를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레아에게 더 이상 아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든 받지 않든 레아는 행복했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해주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썼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는 복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묻힌 야곱의 아내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레아가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라헬이 아닌 레아의 아들,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얻었던 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레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게 될 때에 삶이 크게 바뀌어지게 되고 불행했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피로써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역시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 사랑으로 채워주심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를.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또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소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없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소비해버리고 어쩌다 만족해도 그 느낌은 금방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니 이보다 큰 기쁨은 내게 없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런 믿음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마저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쟁취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20여 년의 그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다시 서게 돼요. 그러나 막상 형을 대면하려고 보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참을 이루지 못해요.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홀로 약복강가에 남은 야곱은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자신을 받아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날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려요. 저는 야곱의 이 매달림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내 힘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는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는 슬퍼했어요.
어떻게 하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레아를 긍휼히 여기고 레아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남편이 아니라,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픔을 돌아보시고 남편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도 주셨어요. 시므온도 주셨습니다. 레아도 주셨어요. 세 아들을 주심으로 레아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레아는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의 이러한 갈급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야곱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녀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어요. 아들을 많이 낳아주면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채우시는 사랑을 받고 있었던 레아는 유다를 낳은 뒤 드디어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웠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야곱 곁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무덤 곁에 묻힌 아내가 레아였던 것을 보면 야곱 역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사람은 레아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레아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아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 채우시는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심으로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아픔, 괴로움들 이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사라지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받아주시는 분이 내가 너 이거 더러워서 받기 싫다 하면 우리는 또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삶으로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그분과 무엇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아니, 나에게는 그분과 나눌 만한 것이 있긴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없는 거예요. 드릴 거라야 거짓과 불의와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같은 질문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이나 또 좋은 성품을
아니라 오히려 깨지고 부서진 마음과 또 모나고 거친 성품과 오래된 상처들이나 심지어 죄악까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거 너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 있는 나를 네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라고 나를 내밀면 받아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완벽한 자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정말 100% 손해보는 일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떠한 실패, 상처, 슬픈, 시, 고난도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까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고 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불행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아버지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 삶이 시작된 겁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야말로 레아에게 있어서 결혼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만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에게만 집착해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녀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녀와 함께 해주셨으며 마침내 레아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를 행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을 때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유다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 슬픔과 수치와 고난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왜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짐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짐을 길에 내려놓고 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짐을 풀어놓고 가벼운 몸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짐을 내려놓고 금은 보화를 주머니에 채워 넣어가지고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레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참된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보며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썼던 레아였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목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은 드린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드리는 것을 잊도록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